계속해서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동등한 사역자입니다 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오늘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동등한 사역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 핵심 가치를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모두가 다 사역자다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모든 성도는 사역자라는 것이지요. 보통 사역자 하면 목사 안수를 받거나 신학 공부를 한 목회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역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너희는 왕 같은 무엇이요?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목사나 전도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 왕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왕족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날마다 드려야 되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대위임령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사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원래 교회사 초기에는 목회자와 소위 말하는 평신도의 구분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공인이 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점점 더 대형화되고 제도화되었는데 그때부터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강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중세 시대에 들어와서는 최고 절정에 다다르게 되는데 중세 시대에는 평신도를 어떻게 보았는고 하면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영적인 맹인과 같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다시금 원상복귀되어졌는데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치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면 만인 제사장 사상입니다. 만인이 모든 성도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러한 사상이 나타나 있는 그런 대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우리의 몸에 손과 발과 눈과 귀와 같은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성도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다양한 지체들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몸의 지체들은 저마다의 역할과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발은 발로서의 역할과 기능, 눈과 귀는 눈과 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지체도 아무런 역할이나 아무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모든 성도에게는 저마다의 역할과 기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12장에서는 이 기능을 은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런 역할이나 아무런 은사가 없는 그런 성도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역자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역할과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주님의 사역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주님의 사역자들이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꼭 저와 같은 목회자나 혹은 교회 중직자들만이 사역자인 것이 아닙니다. 꼭 특별한 은사를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사역자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불러주신 주님의 사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올해부터 주차 봉사를 신청해서 주차 봉사를 하고 있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청년이 작년 우리가 말에 봉사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주차 봉사 신청을 했길래 제가 따로 좀 물었습니다.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 봉사 자체가 참 쉽지 않은 봉사이기 때문에, 물론 교회 모든 봉사가 쉽지 않죠. 하지만 주차 봉사는 오늘같이 영하 10도가 내려가는 이런 날씨에도 밖에서 2시간, 3시간 동안 서서 차량 안내를 해야 되고, 한여름에도 35도, 36도가 넘어가는 그런 날씨에도 밖에서 서서 주차 봉사를 해야 되겠기에 참 쉽지 않은 봉사 중에 하나인데,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주차 봉사를 하고 있는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60대, 70대 남자 집사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높은, 많은 그런 분들과 함께 봉사를 해야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괜찮겠냐고 제가 물었었고, 그 청년은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대답을 하고는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자기가 주차 봉사를 신청하게 된 이유를 2가지를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봉사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주차 봉사는 청년들이 아예 생각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봉사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청년들이 봉사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차 봉사도 청년들이 좀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봉사 영역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가서 봉사를 하면서 청년들도 얼마든지 주차 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다양하게, 다양한 세대가 다양한 곳에서 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좀 보여주고 싶어서 원래는 작년까지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다가 올해부터 주차 봉사를 신청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래도 조금 공주에서 외곽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년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해서 교회를 와야 되는데, 자기 같은 청년이 그런 성도님들을 앞에서 밝게 맞아주면 아무래도 기분이 더 좋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 집사님들을 폄훼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그 청년의 생각이 참 기특하게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이 청년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것인가 늘 고심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날마다 그것을 묻고 고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에 마치 그 청년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역자가 보여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라옵기는 나는 주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자리에서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동등한 사역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핵심 가치에서 살펴볼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우리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동등하다는 것이죠. 어떤 차별이나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인격에 있어서 우리는 동등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인종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동등하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결국 우리는 모두가 다 동등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기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한 몸이 되기에 또한 우리가 다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동등한 인격체들입니다. 결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에 의한 차별이나 차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서, 혹은 소유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어느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서, 혹은 지위가 높고 낮은 나이에 따라서, 지식이 많고 적고 나이가 많고 적고에 따른 차별이나 차등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동등한 인격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나의 가치가 소중한 만큼 다른 지체의 가치 또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지체들 또한 존중받기를 원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은연중에 차별하고 차등을 두는 경우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자매가 어릴 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주거나 시상을 할 때 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정할 때가 있느냐 하면, 이 자매가 보기에는 어느 집사님 자녀라서, 어느 권사님 자녀라서 더 잘 선정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매는 가족들은 교회 다니지 않고 혼자서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본인에게는 상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도적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 예배나 어떤 활동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더 열심히 참여를 하고, 말씀 암송하라고 숙제를 내주면 누구보다도 더 잘 말씀을 암송을 하였고,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 말씀, 교회학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중고등부 때는 일부러 자진해서 임원이 되기도 하고 교회 봉사는 할 수 있는 거면 뭐든 다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것 때문에 차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를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자매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은연중에 차별하고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혹여라도 은연중에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차등을 두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언행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 것이지. 사실 담임 목사로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 부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각 부서가 차별 없이 차등 없이 형평성을 가지고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하든지 무언가 지원을 해줄 때 다른 부서가 섭섭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역 신방을 가다 보면 식사를 꼭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혹여라도 어느 한 구역이 식사를 안 하면 목사님 왜 우리 구역은 식사를 안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죠. 교회 안에 부서도 많고 사역도 많고 성도님들도 많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면밀하게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아주 신중하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여라도 은연중에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차등을 두는 일을 하지 않는지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 가치는 우리의 인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은사에도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역할과 은사가 주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역할과 은사에 차별이나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역할에 동등한 가치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눈이나 머리가 스스로 우월감에 사로잡혀서는 손이나 발을 향하여서 업신여기는 것, 만약에 그런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발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손만큼 요긴한 지체가 아니니까 결코 몸에 붙어 있을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도가 지니고 있는 어떠한 역할이나 은사이든지 결코 차별이나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역할과 은사에는 동일한 가치가 주어져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되 서로의 역할과 은사에 대해서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 자체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사가 더 높습니까? 장로가 더 높습니까? 권사가 더 높습니까? 집사가 더 높습니까? 아니면 구역장이 더 높습니까? 구역 식구가 더 높습니까? 교회학교 부장이 더 높습니까? 그냥 교사가 더 높습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 집사, 구역장, 구역 식구, 부장, 교사는
그 자체로 차별이나 차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 자체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높은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인 것이죠. 물론 역할의 차이는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역할, 장로로서의 역할, 권사, 집사, 구역장, 구역 식구로서의 역할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섬기는 종입니다. 섬기는 종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섬기는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섬기는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로서 섬기는 역할, 장로로서 섬기는 역할, 권사, 집사, 구역장, 구역 식구, 부장, 교사로서의 섬기는 역할, 그 역할에 차이는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역할의 가치는 동등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구역장, 구역 식구, 부장, 교사 모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체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물론 우리 안에 더 연약한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보면 더 연약한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나 질병 때문에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그런 지체가 우리 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공동체 안에도 더 연약한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돕고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2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덜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입혀준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 더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더 신경을 쓰고 돕고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더 연약한 지체이기는 하겠지만 그럴지라도 그의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치는 여전히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동등한 사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어떤 직분,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 그가 누구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린 우리 교회학교 자녀이든, 그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있든 그러지 못하든, 가진 것이 많든 그러지 못하든, 그가 누구이든 그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중은 작은 말과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야지만 존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작은 말과 행동에서부터 존중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진실되게 그의 의견을 물어주고 정중한 태도로 그를 대하는 것, 지극히 사소하고도 일상적인 거기에서부터 존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세 번째 공동체의 핵심 가치, 우리는 동등한 사역자입니다 라고 이 가치를,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도 아직은 연약하지만 미숙하지만 그들도 주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 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달려가는 주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인격이 동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할과 은사와 직분에 있어서도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가 누구이든 어떤 직분,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 존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동력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세 번째 공동체 핵심 가치, 우리는 동등한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이 가치를 함께 살펴보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주님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사역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그 사실, 주님, 우리의 인격이 동등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할과 은사와 우리의 직분에 있어서도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그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연합하며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신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세 번째 공동체 핵심 가치, 우리는 동등한 사역자입니다. 이 말씀을 돌아보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자리에 서 있든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인격이 동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할과 은사와 직분에 있어서도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주님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되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동력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날마다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복음의 빛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공주 땅과 세종 땅과 이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